반갑습니다. 오물교 중국교당에서 많은 도반님들과 마음을 연하고 기운을 합해서 대종사님 법으로 마음 공부하고 있는 전동성입니다. 저는 오늘 강연 주제로 심과 기도 그리고 나의 기도 생활입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정전 수행편 9장에 심과 기도로 우리의 기도 공부길을 밝혀 놓으셨습니다. 대종경, 정산용사 법어, 대산용사 법어 등 관련된 법문이 많이 수록되어 있는데 저는 대종경 교육품 16장을 살펴보았습니다. 김영신 선지님이 물으십니다. 진리불공은 어떻게 올리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몸과 마음을 재개하고 법신부를 향하여 각기 소원을 세운 후 일체 사념을 제거하고 선정에 들든지 연불과 송경을 하든지 혹은 주문 등을 해요 일심으로 정성을 올리면 결국 소원을 이루는 동시에 큰 위력이 나타나 악도 중생을 제도할 능력과 백전사마라도 귀순시킬 능력이 있으니 이렇게 하면 일백골질이 다 힘이 쓰이고 일천정성이 다 사무쳐야 되느니라 하셨습니다. 자산상사님께서는 계획표를 세워 계획 있는 생활을 해야 한다시며 한생의 계획, 매년의 계획, 매일의 계획을 세우라 하셨고 각산 신도영 종사님께서는 진리탐구 순서로 가까운 곳에서 찾을 것, 쉬운 것부터 찾을 것, 마음에서 찾을 것, 생활에 활용해서 상경전으로 삼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나도 가까운 것, 쉬운 것, 마음에서 찾아 계획을 세우고 공부 표준을 잡아 정진적공을 해서 과거의 악습을 고치고 진급하는 기도인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우리 중국교당은 저희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교당문을 열고 들어서면 이런 쌍 아래 큰 글씨가 눈에 들어옵니다. 원력성취 서원도량, 정진적공 법기도량, 감사보은 행복도량. 참 멋있죠? 글만 멋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도님 한 분 한 분이 성불재정에 원력이 세워져 있으며 할 일이 생기면 누가 먼저 할 것 없이 솔선수범해서 정진적공하시며 모든 일에 감사보은의 생활로 활불이 되다 보니 우리 교도님들 얼굴에는 행복해하고 행복꽃이 피어 있습니다. 참 멋있고 행복한 교당 맞습니다. 이런 교도님들과 함께 기도생활을 하다 보니 저는 참 복도 많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원불교 교단에서는 원기 91년 100년 성업 자신성업 봉찬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중국교당도 교당 이전 신축 기도와 함께 시작이 되었습니다. 100일씩 끊어서 결제와 회향을 하였는데 교당에서 매일 하는 새벽 기도는 처음 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참석하여 정진하던 중 2달도 채 못하고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열흘 정도 입원해서 기관지 확장증이란 진단을 받아 몇 달간 치료도 하였습니다. 그때를 돌이켜보면 남이 망태기를 메고 장에 가니 나도 망태기를 메고 장에 간 꼴이 되었습니다. 그때 얻은 교훈은 참 기도가 아니면 빈 껍데기 기도요, 욕심으로 한 기도는 참 기도가 아니며 서원과 목적 있는 기도라야 참 기도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을 하다 보니 다음 생에는 교모가 되어버리라는 서원이 마음속에 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신고와 기도장에서 5가지의 기도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괴로운 일 당하면 사제를 올리는 조목에 감흥된 바가 있어 공부해 보았습니다. 저희는 괴로운 일 당하면 원망 못합니다. 그러나 그 괴로움에 대한 근원을 살펴보면 제가 잘못한 일이 있습니다. 그 잘못한 것 때문에 나에게 괴로움이 찾아왔으니 진정한 반성 참여와 사죄로 잘못을 빌고 새로운 서원으로 사은의 가호와 이력을 빌어야 할 것입니다. 6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교당 주변 청소와 하단 정리 작업을 하던 중 교당 벽 옆에 돌멩이 사이로 개미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돌멩이를 들추었더니 여왕 개미와 많은 개미들이 이동을 어디로 하려는 듯 하였습니다. 그냥 돌멩이만 치우면 될 걸 뜨거운 물을 부어 살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 기도 시간, 자선 시간이었습니다. 온몸에 개미가 지나다니는 듯 가렵고 괴로웠습니다. 어제 개미 살생 사건이 떠올라 기도를 하였습니다. 개미 생령들이여 용서하여 주시오. 나의 무지함으로 살생을 범하게 되었으니 참여와 사죄를 드립니다. 나의 잘못으로 한생은 마쳤으나 새 몸으로 변화할 때는 만생에게 유익을 주는 증거의 길로 오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를 올리니 자선이 끝나갈 무렵
모든 고통이 사라져 무사히 기도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얻은 공부로는 미물 곤충도 죄와 복을 줄 수 있다는 것과 모든 만물이 은혜인 줄 알면 경외심을 놓지 말라, 그 은혜의 보호나라였습니다. 저는 교무님과 상의해서 기도문을 작성하고 기도를 합니다. 서원 기도로는 제가 좋아하는 법문인 정산정사법어 생사편 6장의 말씀입니다. 번뇌망상과 인간 세상의 모든 고통을 벗어나 극락을 누리며 나날이 악업을 끊고 부지런히 선업을 닦아나가며 미혹을 버리고 번뇌망상을 해탈하여 참 열반의 깨달음 얻을 것을 소원합니다. 이러한 서원과 대주상님 법에 법맥을 내고 이 세상을 위한 기도와 정진적공의 기도를 올립니다. 정산중사 법어 권도편 17장의 말씀 기도문도 활용을 합니다. 저의 기도문 일부를 공개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하루도 전동성의 재능과 서원을 무화적 삶으로 쓰일 수 있도록 오직 보온하고 본공하며 오늘도 내일도 참여하고 해탈하며 정진하게 싸우니 이 모든 경계를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일글의 이심을 챙기며 경계마다 원만하게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만나는 인연 경계마다 상생상하의 선연으로 감사의 길, 보온의 길, 은혜의 길, 진급의 길, 본공의 길, 적공의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러한 기도로 자신감 있는 하루를 시작합니다. 낮에는 수시로 기도를 합니다. 사은님 감사합니다. 사은님 고맙습니다. 사은님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짧은 기도입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경계에 맞는 큰 힘의 위력과 기운을 줍니다. 저녁 기도 시간에는 하루를 반주해 봅니다. 이고등락하였는가, 지약수선하였는가, 전비교하였는가. 아침 기도 노래를 저녁 기도에 맞추어 대조하고 참여할 일은 참여하고 격려할 일은 격려해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저는 이렇게 교당에서 새벽 기도와 수시 기도를 하는 저는 어떠한 위력과 공덕을 얻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심신의 건강을 얻었습니다. 어느 때나 항상 법신부를 모시고 사니 마음은 다른 곳으로 흐르지 않고 새벽 기도 오갈 때마다 걸어서 다니다 보니 심신이 건강해졌습니다. 자력생활을 합니다. 새벽 기도로 상생의 기도를 하다 보니 만나는 인연마다 은혜의 만남이 되고 진급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부지런함으로 저의 재능을 살려 생산활동도 하고 서울교구 본공의 임원으로서 봉사활동도 하고 나눔의 생활을 하다 보니 이것이 자력생활인 것 같습니다. 공부 가난에서 벗어났습니다. 저는 어릴 적 집안이 가난해서 상급학교에 지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책가방 끈이 짧다는 열등감과 중생삶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그러나 기도와 법문 공부를 꾸준히 하다 보니 나도 잘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정진하여 공부 가난이라는 중생상에서 벗어났습니다. 감사 생활을 합니다. 항상 감사 보호의 마음을 가지고 살다 보니 친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동생하고 노는 것 같아서 같이 못 놀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얼굴도 밝아지고 건강해졌다며 부러워합니다. 그러면 저는 엄불개서 마음공부하는 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일에 자신감 있게 일을 하고 적극적인 삶으로 감사 생활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힘은 중국기당 대각견에서 올리는 새벽기도 복과 은혜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믿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17년 동안 교당에서 새벽기도를 하면서 어물교 100주년 기념대 때 독경단으로 활동을 하였습니다. 당시의 닉네임을 내생 애비 간사라 정하고 마음속에 교무 서원을 세우고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 서원에 입에드는 일은 하지 않는지 반주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의 서원과 근기가 약하고 공부심이 적고 착심과 업력이 많아서 다음 생에 바로 서원을 이루지 못할까 걱정도 됩니다. 그러나 대중사님 법으로 더욱 정진적공해서 얼마나 걸릴지 몰라도 지금의 서원이 간급되지 않고 진급하는 기도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저의 서원이 다른 곳으로 흐르지 않고 대종사님 법안에서 이루어지도록 많은 도반님들의 응원기도 부탁드리면서 강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장충교당 최묘은이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 잘해서 나온 게 아니고 우리 교당에 법력이 높으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신데 제가 등 떠밀려서 여기 나왔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매일 우리 단에서 선 5분과 참회계 6독 7독을
마음 공부로 하고 공부거리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참회계와 함께하는 하루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아석소조 제약업 개유무시 탐진치 종신구이 지소생 일체야금 개참회 재무자성 종신기 심양멸시 제영망 제망신멸양구공 시증명의 진참회. 제가 운동에 중독이 돼가지고 그 운동에 빠져서 굉장히 열심히 운동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발에 상처가 났었어요. 근데 그 상처를 무시하고 별거 아니지 하면서 열심히 운동만 그 이제 중독이 돼가지고 운동에 이제 안 빠지려고 열심히 이제 했는데 그 호미로 말고 삽으로 막는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제가 거기에 감염이 됐어요. 그 상처에. 그래가지고 병원 생활을 2번이나 혹독하게 치료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느낀 게 이건 다 내 몫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의 그 묵은업을 지금 이렇게 소멸할 기회가 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모든 것이 다 와라 달게 받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감사 생활을 했었어요. 그런데 내게 그 큰 낮은 경계가 밀려왔을 때 원망하고 남을 탓하고 그런 마음보다는 오히려 감사하고 내가 이번에 이 생에 다 갚을 차례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오히려 그 경계가 쉽게 또 내가 부리면서 감당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지나간 일들을 돌이켜 볼 때 굉장히 그 옹졸했던 그 생각들이 부끄럽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이제 아프면서 혼자 참회를 하고 그 묵은업이 왔구나 생각을 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몰래 핀 그 꽃 한 송이도 은혜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 지금은 이제 그 모름지기 제가 혹시 내가 내 입으로 행동으로 생각으로 혹시 행여나 신업을 짓고 장만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멈추고 또 챙기고 참회를 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사는 동안에 제 생명리에 끌리지 않고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그런 중도 삶의 재미를 붙이고 살아보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내가 오늘은 너무 그 앞에 분들이 하시느라고 너무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짧게 끝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문교당 노영인입니다. 오늘 발표 내용은 정전 제2교의편 제2장 사은중 부모 보호입니다. 부모님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저와 원불교회 인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모두 교당에 다니셨던 터라 한 9살, 10살 정도부터 교당을 다닌 것 같고 입교도 아마 그 시절에 그냥 자연스럽게 한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이문교당이 한옥집 시절이었고 이제 교당에 오면 어린이 법회도 보고 맛있는 것도 주시고 대종사님 일화 관련 만화책이 있었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계속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5학년 때 저희가 반포로 이사를 가면서 부모님은 계속 다니셨지만 저는 이제 10대, 20대 때는 그냥 특별한 날만 간혹 교당을 갔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던 제가 다시 교당을 다니게 된 첫 번째 계기가 왔었는데요. 그게 20년 전인 이제 2003년 9월에 제가 이제 포스닥 과정으로 미국 NIH로 연수를 가면서입니다. 우연히도 제가 사는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워싱턴 교당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제 그 당시에 제가 혼자서 7살, 4살 남매를 데리고 갔던 터라 이제 어머님도 같이 가게 되어가지고 이제 미국 생활을 시작함과 동시에 연수 기간인 1년 반 동안 계속 이제 교당을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인연으로 작년에 5월에 이제 아들 졸업식 참석으로 어머님과 같이 남편과 같이 교당을 다시 가보니까 워싱턴 교당이 제가 다녔던 때랑은 아주 멋있게 새로 지어져 있어가지고 너무 좋았고요. 그래서 그때 또 인연이었던 우리 임양인 교도도 만나고 좋은 시간과 추억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계기가 한번 다시 있었는데요. 3년 전에 아버님의 그 열반입니다. 그 아버님이 열반하시면서 이제 저희 그때 49제를
저희 전임 교무님이셨던 박덕희 교무님께서 아주 정성스럽게 지내주셨습니다. 이제 7번의 제사를 지내면서 아버님을 추억하고 이제 애도하면서 가족들과 이런 그 아버님의 해탈 천도를 바라는 시간들이 좀 뭐 그 이상하지만 그 소중하고 굉장히 애틋하고 좀 어떤 면에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49제를 마칠 때쯤에 저희 이문교당의 초창기 창립 인연인 저희 어머님이신 중타원 강인경 어머님을 모시고 제가 교당에 다니는 게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그 효도 중에 하나일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났고요. 그래서 아버님 열반 후 이제 2년 정도 지난 작년 여름에 이제 이문교당이 지금의 신축교당으로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또 저희 박덕희 교무님께서 저희 딸아이에게 방송 장비를 다 세팅을 해놓으셔가지고 이제 법회 PPT 제작이랑 유튜브 준비하는 것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물어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딸아이가 굉장히 아침잠도 많고 일요일마다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할 것 같아가지고 안 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당사자한테 물어는 봐야 되니까 물어봤더니 뭐 하지 뭐 이러면서 굉장히 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어머니께서도 그쯤에 이제 너도 이제 교당 나와야지 하는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작년 8월부터 이제 지금까지 계속 저와 어머님, 딸 혜준이 3대가 같이 교당을 잘 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던 중에 이제 10월에 그 교당 봉부식 행사가 있어서 남편을 초대했는데 그때 축하 설법을 해주신 나상호 교정원장님의 그 설법 말씀인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생활 가운데 원불교 교리를 적용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내용이 아마 우리 남편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같이 10월부터는 같이 다니게 되었고요. 또 남편은 사실 대학 때 교회를 다닌 적도 있었고 뭐 제가 교화를 해야 된다는 생각은 전혀 못했습니다. 아마 제 공부심이 부족하기도 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남편도 이제 교단과 잘 맞아가지고 12월 말에 이제 입교를 하였고 그래서 이제 일요일이면 어머님을 모시고 저희 가족이 같이 교당을 다닌 지가 이제 11개월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서툴기도 했지만 저희 딸아이가 유튜브 중계를 척척 잘하고 또 이제 아이다 보니까 이제 PPT에 좋은 자료를 찾으려고 스스로 원불교 홈페이지 막 찾아보고 하는 거 보면 굉장히 기특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3대가 가족 모두 교당에 다니게 된 기회를 열어주신 저희 전산 박덕희 교무님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꼭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런 가족력이 오늘의 저를 있게 하는 것이고 사실 뭐 저는 앞에 저희 교도님들하고 다르게 교리에 대해서 그렇게 공부가 크지 않지만 그중에 부모는 제가 교당과 인연을 시작한 계기라고 생각됩니다. 부모님의 은혜 중에서 첫 번째는 사실 뭐 다 비슷하시겠지만 부모님의 지지와 응원입니다. 제가 이제 아이들을 키우고 박사과정을 하고 뭐 직장을 다니는 시간을 생각해 보면 사실 너무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너무 많았는데 그때 제가 이제 포기하지 않도록 이렇게 도와준 게 뭐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열정 뭐 이런 것보다는 저를 위해서 희생하고 도와주시는 부모님들한테 중도 포기라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는 없다는 마음이었습니다. 뭐 딸, 며느리, 엄마, 아내로 다 부족한 저희지만 또 지지해주고 도와주는 가족, 부모님, 특히 어머님의 지지와 은혜가 이제 사은님의 은혜와 더불어 오늘의 저를 있게 한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두 번째 은혜는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아서 그냥 제 부지불식간에 마음속에 새긴 두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님께서 항상 가훈으로 삼고 저희 집에 큰 족자로도 걸어두셨던 일체유심종, 어머님이 항상 말씀하셨던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리자. 이제 두 가지는 제가 살아가면서 겪은 뭐 크고 작은 어려움의 시기에 그 마음의 중심을 잡아준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마주치는 순간에 모든 건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라고 이제 되뇌이면서 용기를 내보기도 했었고 또 하고자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 때는 뭐 배움이 있었을 것이라면서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애쓰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부모님의 은혜 속에 지금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하면서 이제 교당에 다니면서 이제는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 사리를 원만하게 아는 공부,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잘하는 마음 공부를 잘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언원인 중타원 강인경 어머님의 마음을 편히 해드리면서 늘 저희 가족들과 함께 잘 모시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저의 모습이 아마도 저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저와 제 주변 인연들을 위한 일들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거동이 불편하셨던 아버님을 병원에 모시고 다니면서 제가 느낀 점은
이제는 제가 부모님의 보호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님은 그때마다 저에게 고맙다, 수고했다라는 말씀을 아끼 잘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사실 뭐 바쁘다는 핑계로 그 시간 좀 내는 게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도 되느냐 생각하고 좀 더 친절하고 살갑게 해드리지 못한 점이 많이 후회스럽습니다. 부모님이 옆에 계실 동안 잘해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사실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뭐 뒤늦은 후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달 뭐 많이 하셨겠지만 법인절 손으로 쓰는 기도문 사경을 통해서 느끼고 배운 점들이 많이 있었고 이제부터는 이제 교전이 앱으로도 있고 책으로도 있으니까 교전 읽기, 뭐 사경하기, 또 일상 수행의 요법 1, 2, 3조를 중심으로 원불교 교리 실천하기를 저의 공부 목표로 삼고 정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또 단법회를 통해서 공부심이 깊은 저희 단장님, 중앙님, 단원님들을 보면서 또 자극을 받기도 합니다. 오늘의 이런 교리 실천 발표도 저에게는 하나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올해 처음 4월에 그 교당 정기훈련을 갔었는데요. 그때 이제 마치고 이제 앞으로는 무늬만 신자가 아니고 진정한 신자가 되도록 애써보겠다는 다짐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발표를 사실 이렇게 큰 자리인지 모르고 제가 수락을 했다가 이제 준비하면서 이제 스스로를 돌아보게 해주신 저희 박원명 교무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제 앞으로는 조금 더 공부하는 원불교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한번 다짐해 봅니다. 오늘 발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